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더욱 침투시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명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법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행위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넣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만 우리들의 열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더욱 역사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을 이루시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대로 이루어지시도록 하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더욱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입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없기를,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께서 더욱 여러분들 안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요약해 보자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안에 다른 많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레위기를 딱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 왜냐 그러면 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우리도 구약에 있는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양을 잡는지 안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절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절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것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있을 때 그림자도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절기와 안식일 같은 이 모든 규례들은 일종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생성시킨 몸은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볼 때 이 절기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의 실제,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못 보고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실 레위기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로 구성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는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절기는 몸인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 절기 모두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그리스도입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도 그리스도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입을 여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역사하실 거예요.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의 이와 같은 절기들을 주신 것은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바로 그것이 그 절기들의 7가지 절기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7가지 절기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처럼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매주 안식일을 이와 같은 7가지 절기를 포함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절기들이 보여주는 복합적인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모든 방면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사순절에 내가 행해야 할 규율과 계명은 뭡니까? TV 보지 말아야 합니까? 결혼식도 안 해야 합니까?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은 뭡니까? 사실 저는 분명하게 사순절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규율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순절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게 사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TV를 봐야 될까요?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그와 같은 규율들이 아니라 사순절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합당한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유월절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3장 5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5절을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1월 14일 그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실 원문에는 유월절 양 할 때 그 양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의 집에 발라서 하나님께 구속받았고,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을 유월했으며,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비행기 사업을 해가지고 갑부가 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갑부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그러면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이 갑부가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재산을 건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제목에 랜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놓은 몸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랜섬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그게 몸값이 랜섬입니다. 이 랜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모두 다 로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거느린 노예가 600만 명이 넘었으니 실로 어마어마한 노예를 거느린 것이죠. 노예가 되면 말이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요. 자식이 태어나도 이거는 불행한 겁니다. 왜? 그 자식도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니까. 이 노예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과 도구의 삶이에요. 대단히 비참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 값을 뭐라 그런다고요? 랜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럴 때 그 노예를 산 값을 랜섬,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으로 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랜섬으로 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랜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구속을 얻은 것이죠. 이와 같이 구속을 얻는 것이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구속을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우리 안으로 이와 같은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나의 유월절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로 누릴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 유월절이 정월 14일이니까 그 14일이 끝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3장 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23장 6절 같이요.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은 시작이며 무교절은 그 유월절의 연속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 것이에요. 자, 이것은 유월절을 지난 그 다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전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명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명절? 예?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죠? 그게 무교병이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무교절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교절 안에 있는 것이에요. 무교절에는 뭐 해야 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규례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 누룩이 없는 무교병처럼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구속받아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무교병처럼.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고요?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욱 죄에 얽매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누룩 없는 떡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 그리스도만이 누룩 없는 떡이시므로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서, 예?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올 때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그저 몇 마디 찬송이나 부르고 그저 이렇게 예배하러 왔을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들이 무교절 안에 있으므로 누룩 없는 떡이신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먹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먹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무언가를 행하려고만 하지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무교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전 생애가 무교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누룩 없는 떡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먹어야 할 무교병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요. 사실 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하셨어요. 그 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계시예요. 주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의 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관념은 주님이 떡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가지지 못해요. 종교적인 관념은 뭐예요? 주님은 언제나 저 하늘 위에 계신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그저 우리의 예배만을 즐겨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념 속에 그리스도를 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잖아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왕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예배받는 그런 보좌 위에 앉아있는 그런 왕으로가 아니라 사실 나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할 것이며 나를 먹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무교병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가 떡으로 계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유월절이며 사실 요한복음 6장은 무교절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두 절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안에 있고 무교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으로 매일매일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교절로 누려서 누룩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그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의 종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먹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습으로 계시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거기 어머니 젖도 있고, 이유식도 있고, 그동안 먹었던 고기며, 그동안 먹었던 채소며, 그동안 먹었던 탄수화물이며, 그런 것의 종합이 여러분들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먹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룩없는 떡으로 먹을 때 오늘 우리들 모두는 누룩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신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셨으면 그 드신 분량만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조성되는 것이에요.
드신 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교절의 삶인 것을, 매일 누룩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누룩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누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죄로부터 승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모든 절기의 몸이시며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교절이심을 선포합니다. 매일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의 누룩없는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의 무교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가 누룩없는 떡처럼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기를, 누룩없는 떡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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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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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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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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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첫 번째 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순절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이 사순절에 더욱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상록대학이 그리고 매일 전도대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구역 연합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차량 운행 시간과 장소가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그 훈련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타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막 중국이 사스 문제 때문에 막 우리나라를 엄청 괴롭히고 선교사들도 막 쫓아내고 그러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중국 지도자들 잘 훈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제자사역위원회로 모이겠으며 이번 주 화요일 저녁은 중보기도 모임으로 본당에서 오후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 남선교회 연합 등산대회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떠납니다. 회비가 2만 원이에요. 함께 하시면은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이 교회 당회라든지 교회에 청원할 사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행정에 들어가시면 청원서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내려받으셔서 그 양식에 따라서 청원할 사항을 기록하셔서 각 부서가 속해져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제출하시면 함께 이 청원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사 세미나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아